낭낭님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클라이막스에서 쫙 끊었죠? 예, 여호람이 드디어 이제 이 남쪽,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 맞죠? 그 왕위를 물려줬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어,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이제 차자부터 다른 자녀들에게는 뭐 재물과 또 성들과 이렇게 되게 넉넉하게 물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마 가족 유산이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 사실 없는 집이 더 편하죠 마음이. 예,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진 분들은 그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실 때 사실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다 손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들인데 또 이 사정과 입장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아이들 사이에 섭섭함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하물며 왕은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쵸? 그 어떤 만약에 장자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던 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혹은 그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변변치 못하다 이러면 그게 뭐 차자가 됐든 뭐 넷째 아들이 됐든 한 아들을 택해서 너무 편애를 하면서 그 아들에서 다 몰아주고 그 아들이 잘 통치하도록 다른 사람들은 막 진짜 아버지 선에서 정리해버리고 뭐 이런 또 왕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정직하게 그 동생들이 그 특별히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이제 다 배분을 해주고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이제 4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알만하죠. 뭐 저희 막 사극 매니아 이런 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실 거고 또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초기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왕권을 안정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사실 그 왕의 지혜의 몫이고 성향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우들 죽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경우에는 무슨 정당성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전통 지배 정당성에 있어서 나도 다윗의 후손이다 약간 그리고 난 사실 형보다 똑똑하다 이런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전통 지배 정당성을 가진 자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들만 죽였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 방백 중, 즉 거기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세력가들 중에서 전통 지배 정당성은 안 가지고 있지만 카리즈마 지배 정당성 같은 거를 들고서 움직일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을 또 사람들 며칠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뭐 왕권이 완전히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덤비면 죽겠는데 라는 공포심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아예 철저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된 건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6절의 그 내용으로 제가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한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건데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은 누구 탓? 네, 아달랴 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달랴가 그런 조언을 한 탓은 무슨 탓? 예,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못 가르친, 혹은 본인 방식으로 잘 가르친 탓. 아마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실과 사건과 인물에는 그 다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그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이걸 잡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당연히 아우 못 배웠군 하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달랴 경우에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쵸? 다만 이 아달랴의 경우도 뭐라고 아쉬운 것은
마치 이세벨에게 유감스러웠던 것과 비슷하게 그래도 시아버지가 그쵸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만큼 어느 정도는 여호와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기회들을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쉬움은 엄마보다 더 커요. 엄마에 대한 아쉬움보다. 왜냐하면 이세벨 경우에는 아합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합이 뭐 이럴 때는 또 예언자 말 들었다가 이럴 땐 아내 말 들었다가 이럴 정도로 사실 그 이세벨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았을 자기에겐 되게 낯선 종교로서의 여호와 신앙의 바른 예, 모범적인 예 이런 걸 볼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달랴의 경우는 오히려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여호사밧의 행적을 볼 때 훨씬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딱 조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가지려면 다 죽여. 막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린 상황에서 왕권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뭐 아달랴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그런 도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왕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짧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권이 무너지는 계기에 대해서 해석자들, 두 번째 층의 사람들이죠. 해석자들은 역대하 16,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 당연히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그러셨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겪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뭐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정말 그 강한 무력을 가진 더군다나 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와서 본인들이 그 고통당했다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죠. 예.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 하면요. 왕궁의 모든 재물 다 침략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내들, 뭐 아들들 뭐 다 탈취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즉 집의 정당성으로 보자면 다윗의 아들로서는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 여호람을 또 치셔서 여호와께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인 그 뭐 창자가 뭐 거의 아픈 그런 사실 몸의 중심은 이 창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병을 주어서 이제 그도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적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시지 않았다는 게 결코 아니라 이렇게 치셨다라는 바로 이런 방식의 이 기록을 한 사람들은 해석자, 즉 두 번째 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감동을 시키셨겠죠.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그의 행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적들을 사용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 거지. 근데 다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마치 무슨 뉴스 보도처럼 저희가 뉴스가 아침에 무슨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걸 우리가 완전히 100% 일종의 팩트로 읽어낼 때 저희가 잘못할 수 있는 오류는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진 어떤 특정한 병이나 저도 아픈데 어쨌든 치셨어 라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쵸? 또 그가 스스로 자기 삶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제가 여호와께서 치셨을지 확실하진 않아. 요거를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해석의 여지를 늘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신앙 실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막내 아들만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마저 죽은 이런 상황인 거죠. 막내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 기억나시죠? 아하시아야, 반역이로다. 막 이래가지고 외삼촌이 얘기해서
예, 같이 왜 전쟁하러 갔다가 예후혁명 때 죽었던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겨우 하나 남아가지고 그 아들이 겨우겨우 정통 지배 정당성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 1년 만에 사실은 이제 그 연합전쟁이 있었던 거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심지어 북왕국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달랴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물론 아달랴가 수동적이면 되게 울다 끝났겠죠. 왜냐면 남편 죽었어요. 남편 죽은 지 이제 1년, 왜냐면 남편 죽은 지 1년 만인 셈이에요. 왜냐면 그 22장, 역대하 22장입니다만, 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왕위에 오르고 1년 동안, 1년을 다스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남편 잃고 1년 안에 아들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어머니나 또 아내 같으면 진짜 눈물바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남편 죽기 2년 전에는, 2년은 아니었나요? 어쨌든 남편 죽기 조금 전에는 다른 아들들과 그쵸? 다 빼앗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계속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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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들었어도 너무 당연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달랴는 굉장히 기가 막힌 모략? 그렇죠. 모략이죠. 기가 막힌 일을 벌린 셈인 거죠. 예, 여기서 전 일어나라는 단어가 되게 놀라운 단어인 것 같아요. 미드라시적 읽기할 때 어떤 특정 단어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몸져 누웠다. 그러니까 왜 반드시 누워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몸져 누웠어요. 예, 그리고 뭐 성경적 표현에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일으키는 것과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눕는 것 이거 사이에 대비가 되는 상징적 의미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 일어나겠어. 막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제 이게 물리적인 일어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4살, 그러니까 뭐, 그 상실감과 그 슬픔 플러스 내 삶에 대한 불안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엄습해 들어왔을 그 상황에서 아달랴는요, 그렇다고 막, 뭐, 교수님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막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가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묵상의 포인트가 언제나 이걸 읽다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악인으로 배치되었던 의인으로 배치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시대성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좀 굉장히 많이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여자는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왜냐면 이 상황은 자기네 이 난적 상황만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 믿었던 엄마조차도 예후에 의해서 그쵸 이미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고 외삼촌 든든한 뒷배일 수 있는 외삼촌도 아들 죽을 때 같이 죽는 상황이고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몰락해 가는 중에 혼자 분연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아달랴 막 너무 멋진 여자처럼 또 우리 낭낭님들이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존재의 힘, 자기 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그야말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하필 그 자기 할 일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쵸.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자기 아들의 그 형제들은 일단 별로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했으니까. 그냥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왕이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잡혀가고 하는 동안에 뭐 친인척 중에서 뭐 조카 말하자면 뭐 조카 손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뭐 조금씩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킬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로 그 다스렸냐면 6년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역대하 22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6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아스가 그들 누구 이러면 여호세바
그러니까 요아스, 애기 요아스리고 결국은 숨다 성전으로 숨게 되거든요. 6년을 숨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숨어 있던 6년 동안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접혀 있습니다. 제가 미드라시 얘기할 때 접힌 부분을 펼쳐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접혀 있는데 그리고 역대하 23장은 곧바로 여호야다, 즉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제사장. 그 숨겨 놓았던 다윗의 지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혈통인 요아스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성공하는가 하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게 열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접힌 부분 있잖아요. 이 접힌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6년 동안 아달랴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을까? 예. 그리고 그게 여기 보면은 진짜 기라성 같은 왕들도 2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서 또다시 역성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러던 시절인데 윗동네는 이 여자는 6년을 버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상상하는 쪽으로 제가 한 강의를 더 하게 될지 아니면 이 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하게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낭나님들, 예, 우리 뭐 우리가 기껏 일어나서 아달랴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달랴가 처했던 그 열악한 상황을 그냥 상황만 저희가 묵상한다면 예, 그 상황에서도 분연히 일어나는 이 여인처럼 예, 저희는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버티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